할렐루야. 대표 기도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은혜스럽지만 조성배 집사님 한편의 설교처럼.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기도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실 말씀이다. 대표라고 해서 대표 내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겸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남들이 찬양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찬양을 잘 하시네, 화음도 잘 맞추시네, 막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항상 주체는 내 자신이 돼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나오면은 복 못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살아보세요. 항상 편안한 날만 있는지. 안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머리 아파서 가니까 뭐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핵심 포인트, 아주 핵심 성경 구절은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살면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그 초점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말세 지말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상징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동이 급격히 빨라져요. 급격히 빨라져요. 예?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다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것도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정말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내가 한국에 있나? 내가 중국에 있나? 금방 중국에 있고 금방 한국에 있고 금방 해외 유럽에 있고 정말 빠른 시대예요. 앞으로는 더 빠른 비행기도 나온다고 하고 뭐 고속 열차도 엄청 빨라서 서울서 부산도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기차도 나와서 요즘 엄청 빠르죠.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뭐 느끼실지 모르지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요. 어제의 첨단이 오늘의 구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어제 새롭게 나온 AI가 오늘날 아주 구식이 배요. 구식이. 그러니까 AI 그것도 피 터지는 경쟁을 하더라고요. 챗GPT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제미나이가 나오고 뭐 그록이 나오고 순호라는 것이 나오고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마누스인가요? 그런 것도 나오고 계속 전 세계가 AI에 미친 속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빠르다는 표현보다도 미친 속도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저 한편으로 보면 좀 난감해요. 지금의 변화는 단순히 빠르다고 넘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 AI 많이 들으셨죠. 로봇 공학 아니면 또 생명공학, 나노기술 이런 각각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시너지를 맞죠. 시너지.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나노기술하고 그래서 새로운 또 사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반도체로 더 강력해진 AI가 신약을 개발하는 시기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과거에는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은 전 세계로 퍼지는데 한 수십 년은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리콘밸리라든가 서울에서 나온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과거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발명하고 인쇄술을 만드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는 고작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챗 GPT라는 것이 나오고 생성형 AI가 혁명을 일으켜요. 불과 몇 년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빠른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주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그늘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점도 참 많아요. 그 문제점을 FOMO라고 표현한 분이 계셔요. FOM이 이니셜인데 Fear of Missing Out란 말인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남들은 지금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다른 건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AI 툴 사용법을 안 배우면 도태되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가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불안감만이 아니라 적응의 피로증을 느껴요. 피로해, 적응에 아주 굉장히 피곤해. 인터넷, 은행이나 여러분들 어플 아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다가 뭐를 치라고 그래요? 아이디를 치고 또 뭐를 치라고 해요? 비밀번호를 해요. 근데 비밀번호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지 저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웃는 분이 5분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 표정도 없는 분은 비밀번호가 뭐예요? 혹시나 내 정보가 새 나가지는 않을까? 매번 바뀌는 은행 앱, 어플, 인터페이스, 새로 나오는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가면 키오스크를 다 눌러야 되는데 젊은이들은요 금방 해요. 어른들끼리 가면은 서로 이건 눌러야 돼, 저건 눌러야 돼 막 하면서 막 거의 한 10분을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아이고 어르신들 이리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쪽에 와서 카운터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저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가면 제가 목사님들 끌고 가면 제가 다 눌러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카페 그거 다 눌러줘요. 저는 참고로 참고로 그 곡류로 만든 거 있죠. 곡류 미숫가루 그런 걸 좋아하는데 참고로 미숫가루 좋아합니다. 그것도 우유에다가 탄 거 말고 그냥 물에다 탄 거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못하면 막 적응하기가 힘들어. 좋긴 좋은데 근데 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성공의 기준과 유행의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리더가 되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리더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공무원 되신 분들이라든가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암암리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직원은 AI를 탁월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뭐 다
문서 작성하고 그걸로 PPT 작성하고 착착착 만들어주면 유능하다 그래. 근데 그것도 할 줄 모른다면 자꾸만 뒤처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분주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우 바빠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의 보폭에 맞추어 뛰어가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의 일에 막 분주하다 보면, 세상에 막 놀다 보면은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참 공허하구나. 내 영혼이 비어 있구나. 내 영혼이 곤고하구나. 내 영혼이 빈약하구나. 영적인 허기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영혼은 혹시 죽은 영혼이 아닌가? 살아있다면 아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빈곤할까? 내 영혼이 허기질까? 많이 누리고 많이 또 느끼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즐기고 하는데 왜 내 영혼은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감을 느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일단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야. 일단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빠르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일단 분주하게 사는 것을 멈춰서 당신의 걸음걸이, 당신의 보폭과 걸음과 방향을 점검해 봐라.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방향성을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말은 지금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삶에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속도가 아닌 성령님의 보폭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영적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걸음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사는 발걸음만 살지 말고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며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이 시간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하셔요. 말은 성령님 많이 들었죠. 그러나 과연 성령님 어떤 분인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셔요. 예수님의 영이셔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존재가 성령님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령님은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이다. 첫째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 이 본질과 영광에서는 세 분이 다 동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 분은 본질과 영광에는 다 동일하셔요. 그러나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구분은 되면서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에요. 성령은 단순히 어떤 파워, 어떤 에너지, 어떤 힘, 기운으로만 생각하면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할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그 자체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과 기독교 역사 신학적으로 성령님 어떤 일을 하냐? 첫째는 보혜사셔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신대.
곁에서 도와주신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기다려라. 그분을 사모하라. 그분은 당신들의 곁에서, 당신들의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시다.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를 도와주는 분이고 유혹도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곁에서 성령님,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 역사하면 그냥 단적으로만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다 연결해 가지고 깨닫게 하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마음의 조명을 주셔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을 주셔요. 비추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비어,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끔 또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은사와 열매를 주세요.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능력,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품을 성령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에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은사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영분별의 은사, 방언, 예언, 통변, 능력 감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큰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사셔요? 왜 아버지 없이 살으셔요? 왜 내 뒤에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내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나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청년 중에 군대 갈 청년이 있어요. 다음 달이면 군대 가요. 서진 형제인가요?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군대 가서.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계속 성령님 기도하고, 구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근무하면서도 기도하고, 10분간 휴식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담배 피기 바쁜데 저는 여기서 성경 꺼내가지고 성경 읽고, 훈련소에서 성경, 신약 성경을 한 권을 다 떼서, 작은 성경 있죠? 작은 성경 그거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모하니까요, 성령 자매가 군대 생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저는 소변 볼 때 그쪽 보고 소변 봐요. 너무 행복한 군대 생활이었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사역도 하고, 나눠주고, 너무너무 저는 군대 생활에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요? 그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군대나 어디든지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 굉장히 순결하셔요. 굉장히 평화롭고 온유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생명력,
네, 생명력을 주시고 자유로움을 주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였어요.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이시여 정결하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에요. 갈증을 해소하는 영적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은 리빙 워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갈증이 없어, 목마름이 없어. 그분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명품 안 입어도 돼요. 중앙시장에 가서 사 입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증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갈증이 없어요.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이 한 구절에 담긴 25절 한 구절에 바울의 가슴 터지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봐요. 야,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아? 야,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진짜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진짜 구원받으려면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을 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극심한 혼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야, 진짜 믿음만 가지고 되는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 다른 극단적인 신학이 생깁니다. 그 교회 안에 생기는 신학이 뭐냐면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던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할 거야. 하나님 용서해.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정욕을 따라서 살아도 돼. 이러한 방종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한쪽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는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탕의 노예가 되어 타락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26년도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분보다도 더한 것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보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방탕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참한 영적 위기 앞에 분노가 섞인 탄식으로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 방탕에 빠져있는 사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져있는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스터키, 이겨낼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교회 안의 문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이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은 상당히 짧아요.
20월. 근데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긴 위대한 교리적 선언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의 신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살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지만은 또 하나의 바울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오늘 5장 25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기억하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영적인 신분과 새 생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여기서 살면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제, 과거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론적 선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셔요. 할렐루야. 내 죽었던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은 완전히 살아날 힘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자력도 없는 완전 죽어서 시신인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거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 즉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서 남들이 버린 햄버거 주워 먹고, 시장에 가서 그 바닥에 떨어진 쌀톨 하나 주워 먹는 꽃제비처럼 살아갔던 고아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는 삶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생존 투쟁이었어요. 늘 두려움과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없던 인자한 왕이 도시를 다 시찰하는데 이 소년을 만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애가 착해 보여.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인 입양 절차가 끝나고 소년은 화려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길거리의 고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완전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소년이 왕자가 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왕이 손을 내밀어서 아들로 삼아줬어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손을 내밀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자꾸만 눈을 감으니까 제 신경이 그쪽으로 향해서 말이 헷갈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년이 왕자가 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손을 내밀었어.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줘서 그지에서 왕자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완전 그지에서 꽃제비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과거의 죄와 거칠었던 삶, 육신의 법에 얽매여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산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살아난 자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성령으로 할 자. 이건 뭘 말하냐? 동행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할지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토이케오라고 해요. 행하라, 스토이케오, 행하라.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슬렁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행진할 때 쓰는 단어가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체 회장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자랑할 건 아니지만 교장 선생님 월요일 날 아침 조회를 해요. 그때는 군사시대였기 때문에 전부 다 학생들은 교련복 입고 그러고 나와서 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칼을 탁 차고 옆에 노란 줄도 달고 벨트도 매고 연대장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했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갈 거를 참 얼마나. 그러면 학생들이 탁 서 있다가 받들어 총하면 충성. 인사는 충성을 잘해. 근데 충성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아주 군대 학생들한테도 군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쫙쫙. 그러나서 이제 사열이라고 했죠. 예? 반마다 그 교장선생님 앞으로 그 월요일마다 했다니까.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께 지나갈 때 교장님께 내가 소대장이나 중대에 받들어 충성하고 또 그래. 그때 한 사람도 삐뚤어지면 안 돼. 삐뚤어지면 교관이 와가지고 발로 막 때려. 요즘은 발로 때렸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요즘은 학부형들이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선생님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표현은 그렇지만 이 행하다는 말은 스토이케오라는 말은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가지고 행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행하라. 혹은 음악에서 메트로놈이라고 아시나요? 메트로놈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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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비트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주해야 되는 의미를 가질 때가 바로 행하라 이게요. 그렇게 이것만 1시간 해도 괜찮아. 이것만 1시간 해도 탁탁. 나이 드신 분은 웃는데 젊은 사람도 웃지도 않아. 목사님 아재 개구한다고 웃지도 않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박자에 정확하게 나의 보폭을 맞추어서 나란히 걷는 것이 바로 행하라 그 뜻이에요. 그분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그분보다 뒤처져도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쫙쫙쫙 하나님께 받들어. 오늘은 내가 막 그냥 이상한 짓. 여러분 다시 말씀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대열에 합류하여 그분의 발걸음과 박자에 정확하게 나의 보폭을 맞추어 나란히 걷는 것.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대열에서 이탈하면 사탄이 다 보고 있어. 매가 어디서 날라온지 아니면 사자가 그 이탈한 짐승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달려와가지고 목을 탁 물고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대열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자꾸만 대열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역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줄을 맞추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 성령으로 행할지니로 증명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죠?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 3각이라고 아시죠? 두 사람의 발목을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 내 마음대로 걸을 때 내가 아무리 걸음이 빠르고 힘이 좋아도 곁에 있는 파트너의 박자를 무시하고 혼자 튀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자빠져.
둘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스텝이 꼬여서 두 사람 모두 쿵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유일한 방법은 옆 사람의 발을 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가야 하나 둘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누구하고 맞춰가야 돼? 성령님하고 맞춰가라 이거예요. 나 혼자 뛰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 둘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딥시다.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꼭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과 나란히 걷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축제나 퍼레이드에 보면은요 마칭 밴드라고 있어요. 고족대라고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단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정한 대열로 맞춰 나가요. 우리나라도 이거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가끔 길거리에 빰빰빰빰 하면서 지나가면 막 나가서 박수도 쳐주고 어릴 때 막 봤는데, 근데 미국의 큰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미식축구 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 보면 줄 쫙쫙 맞추면서 악기 불어가면서 하여튼 형태를 바꿔가면서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서 앞에서 지휘봉을 들고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지휘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상임 지휘자인데 우리 인생의 상임 지휘자가 성령님이셔요. 눈과 귀를 맞추고 드럼에 쿵쿵쿵 하는 일정한 비트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단원들은 그 박자에 정확히 오른발 왼발 하면서 다 맞추면서 그래야 아주 멋진 고족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트럼펫 연주자가 나는 내 멋대로 멋있게 걸을래 하면서 혼자 엇박자로 걷거나 대열을 이탄다면 전체 행진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요약하자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내가 앞장서서 성령님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삶도 아니에요. 그분의 발걸음을 유심히 바라보고 성경에 찾아보고 그분이 내디디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디디는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동행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도 다 해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잘 보여. 그러면 길이 열린다니까. 앞길이 열린다니까요.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잘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이루시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화가 나는 부분간에 한 번 더 참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성령이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실제적인 적용하고 결론하고 맞춰요. 오늘날 성령의 보폭에 맞추는 삶. 그렇다면 2026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님의 보폭에 맞추는 것을 스토이케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내 삶의 메트로놈, 발음도 어렵네. 메트로놈을 말씀과 기도로 리셋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리셋하세요. 여러분, 메트로놈을 세팅을 하잖아요.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 아니면 라르고 뭐 아다지오 아니면 안단테 뭐 이런 걸로 다 거기다 딱 메트로놈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이건 좀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 알레그로 빠르게, 프레스토 매우 빠르게, 거기다가 딱 세팅을 해야 돼. 세팅. 그것처럼 성령과 여러분 동행을 하면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 세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야 성령과 동행. 두 번째, 내 혈기와 정욕이 앞설 때 영적인 브레이크를 딱 밟으세요. 정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육체가 앞설 때 사도 바울은 25절 바로 앞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노란 줄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일상생활 되면 불쑥 우라통이 터져요. 이기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즉각적으로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바로 그때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1초만 멈춰 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안의 혈기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의 정욕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성령님, 제 입술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멈춤이 바로 성령님의 걸음에 나를 맞추는 실제적인 순종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때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요. 시작.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요. 예수님을 생각, 그게 영적 브레이크예요. 일상생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줄을 맞추십시오.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 조집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성령의 열매 말씀해 주셨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니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을 사모하시고 그대로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열매를 사모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가파른 언덕 오르는 고행이 절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노래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해, 이런 노래도 부르셔야죠. 낑낑거리면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분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마음을 뺏겨서 조급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매 순간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완벽한 보폭에 맞추어 자루나와 치우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산 자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성령님에게는 가난이 없으며 성령님에게는 아버지 빈곤이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부욕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도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이 이르기까지 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9가지 은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고집과 내 혈기 세상의 속도를 따라 살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구령에 맞추어서 말씀과 기도로 발을 맞추며 일상성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